6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일천번제,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샘솟듯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양천지방에서 주관하는 아르메니아 성지순례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민이 고안한 그림인데 우리가 동시에 두 그림을 볼 수 없는 인지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루빈의 잔이라는 그림인데 하얀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잔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두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같은 한 그림인데 하얀색이냐 검정색이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관심이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 여쭈었다는 헬라어 에로토는요, 제자들에게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회복은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치유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돌려받을 때 또는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도대체 언제냐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은 지리적 요건 때문인지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식민지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아볼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독립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갈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되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침과 분침이 있죠. 그러한 시침과 분침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고, 이 시기로 번역된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희가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처럼 제자들은 나라의 독립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를 위해 먼저 성령이 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요, 세상에 있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십니다. 기업인이자 요리 연구가인 이 백종원이 있습니다. 이 백종원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요, 내꺼 내 먹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내 것을 내가 먹는다라는 뜻인데, 백종원이 만든
이 브랜드 음식점과 이 골목을 찾아다니며 컨설팅 해주었던 이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과 식당들을 찾아가면서 점검해주고 돌보는 그러한 컨텐츠예요. 여기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의 음식을 먹는 방법과 즐기는 방법을 홍보합니다. 이 브랜드 음식점을 만들 때 어떠한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또한 2번째는 조금이라도 자신과 연관된 곳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식당을 급습하여 매장 상태를 확인해요.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면 칭찬도 해주고, 또한 초심을 잃고 대충 하고 있다든지, 또한 게으름을 피우면 혼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매뉴얼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죠.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수많은 음식점들과 식당이 다시 살아나갈 그 방향을 얻게 되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식당의 그 목적과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구나. 오늘 말씀의 연관지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기까지 2000년간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유지하며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2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폭약을 뜻하는 다이너마이트와 역동적인이라는 뜻의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이 권능은요, 폭약처럼 이전 것들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역동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의 삶은 늘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 것들을 바꾸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2번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목격하지도 않았고요, 행하셨던 일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건의 현장에서 2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처절한 피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패배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이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그 날의 일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듣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이 증인을 뜻하는 헬러 마르티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일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말로 전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어떻게든 말로 전할 수는 있겠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한 지인들에게 정말 잘해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데 교회에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론 너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성령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행하게 하시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을 보여주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점점 커지게 되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범위가 확장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그곳에서 증인된 삶이 시작되어야만 건강한 터전을 기반으로 우리가 전도 또한 선교의 자리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된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들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살 수 있는 순간적인 나라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가정부터 삶의 터전, 은혜교회를 넘어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관심과 다르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삶이 버겁고 어렵다 느껴지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 교회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you.